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동생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고 그거를 다 자기가 가져버렸어요. 동생이 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즉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보이는 분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호소하면 내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좀 나눠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분 앞에 갔는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가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그 유산을 차지하게 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말할 타이밍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소리로 외치죠. 주여, 내 형에게 말하셔서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을 저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주님이 분노하면서 네 형을 데려와라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마음이 슬프니 위로의 말씀을 찾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난하니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는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버리고 말씀이 안 들리게 되고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변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개인의 죽임도 만물의 마지막이나 결과는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없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과 내가 하는 일을 기록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죽음을 맞이해도 결국 그것 똑같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뭐를 해볼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것, 병이 드는 것,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와 컨디션이 다른 것, 마음이 점점 여려져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징조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몸이 요즘 너무 안 좋아, 몸이 약해. 몸이 약한 건 약한 거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내고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뒤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게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요. 복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복수한 사람은 그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호사를 누려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고생한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구별하는 게 정말 간단해요. 이단들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단들이 다 틀린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99%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의 잘못된 것에 독을 섞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멀쩡하게 다 가르쳐 놓고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물 많이 사놔라. 그리고 집에다 캔 음료수 같은 거, 일회용 음식 같은 거 사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뭐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말 빼고는 아무 말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뭐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뭐냐면 너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게 될 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기억될 일에 게을르지 말고 깨어서 세상에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에 네 정신과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이제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남을 일 해라. 주님 앞에 후회할 일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을 깨워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 마음을 깨워서 그래 나 지금 피곤하고 슬프고 아프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올수록 뭐 해야 되냐면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하고 다른 건 주님 앞에 게을고 좀 부끄럽다 할지라도 나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만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묵직한 이야기들까지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다. 사람 얼마 안 되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오면 마음 붙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 수련회 때 어떤 분이 그동안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잘 안 나누던 분에게 우리 이제 인사 좀 하고 지내요. 그러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저쪽도 알고 보니까 새가족이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친교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레파토리가 너무 뻔하잖아요.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혼자 오셨는데 이걸 결혼을 했냐고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조마조마하고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봐 이게 친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가족이 오잖아요. 교인들은 다가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주에 저한테 전화합니다. 새가족이 왔던데 누가 소개해서 오셨나요? 반가운 거죠. 그러나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잘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처음 만나는 분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제한되어 있고 그분들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썰렁한 기운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다 지금 저를 안 웃는 눈으로 쳐다보시니까 저도 설교가 되게 힘들거든요. 좀 웃으라고 아무리 웃어도 안 웃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거를 사랑이다 생각하고 웃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웃고 있으면 굉장히 얼굴이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어떤 성도님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어떤 성도님 저한테 너무 안 웃으면 무섭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안 웃는데 인상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안 웃고 계신 분들은 인상이 안 좋습니다. 웃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가면 제가 저 앞에서 이렇게 악수하려고 서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이렇게 옵니다. 제 앞에 올 때까지 이러고 걸어가지고 저보고 안녕하세요 웃은 다음에 또 이러고 친교실로 가세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친교실에 가면 뭔가 더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웃어야 됩니다. 웃는 일은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그래야 가서 말 붙이기도 편하고, 그래야 이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참 고무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 성도님과 만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친교실에 들어왔어요. 우리 친교하던 그 시간에. 그러면서 나갈 때 그랬대요. 와, 이 교회는 친교실이 너무 화목하고 좋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먹서먹하다고 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웃으면 사랑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가장 기본이에요. 말을 붙일 수 있게 해줘야죠. 말을 붙이게 해주려면 좀 웃고 계시면, 그리고 말을 막 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와서 말도 붙이고, 그리고 교회 같이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이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이 명령에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사랑받을 권리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권리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지옥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잔에 담아서 다 마시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권리입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단어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가페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몇 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아가페 하라는 것은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라. 아름다운 자나 인물이 못한 자나 똑같이 사랑해라.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랑해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노력만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려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하늘나라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하려고만 노력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사람이 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시작해요. 너나 사랑해야 돼. 주님의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생겨요. 경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요. 그러면 또 생각되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자 불만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도 간의 사이가, 사람 간의 사이가 거짓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모임은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고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없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험담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험담과 비방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뒤돌아서면 안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또 나를 욕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면서 삶의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이 사랑을 강요하는 거에 최고봉을 보고 왔어요. 제가 처음에 갈 때는요,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 때에는 배구현 선교사님이 운전하셨는데 밤새 잠을 한 줌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좋을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꼭 주무시지 말고 저한테 말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왜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이제 말을 시키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됐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가난한 나라니까 거지들이 많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거지들이 구걸을 하는데요, 구걸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손을 벌린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불쌍한 얼굴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구걸한 자세가 이거예요. 딱 이러고 째려봐요. 그리고 차가 쓰면요, 문을 팍팍팍팍 두드리면서 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 지금 거지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저렇게 구걸을 해요? 그랬더니 이유가 이겁니다. 이슬람 법에는 11조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대신 자기 수입의 3%인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라가 보고 있다 이거예요. 알라가 보고 있다. 이 얼굴은 뭘까요? 너 나 안 도와주면 알라가 너에게 벌을 내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렇게 구걸을 하는데 돈을 주나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 돈 많이 번대요. 목을 잘 잡으면 정말 크게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도 기쁨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알라한테 벌을 받을까 봐 돕는 거고요. 받는 사람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도와줌으로 알라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거니까 그 얼굴을 하고 무섭게 하면서 막 창을 깨질 듯이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랑받을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서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온 힘을 다해서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이럴 때 각자가 이 계명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죠? 남편이고 부모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계명은 뭐냐면, 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계명과, 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계명만 받아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그 일을 하면 그 가정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뭐가 되냐면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거죠.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 들었지? 당신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복종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그 가정은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요. 남편에게 그래 복종하겠다 했는데 남편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받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종하면 이제 네가 사람 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제가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내가 유순한 말을 하고 사랑하며 살겠다. 그래,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이 우리 아내니까 아내부터 유순한 말하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꼭은 아니에요. 안 그런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이 만약에 아침 밥 먹다 싸워요. 뭐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 상하는 거죠. 왜요? 저는 부드럽게 참 맛있다, 역시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러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럴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래 맛있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억울해하면 우리 가정은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변하면 언젠가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어요. 나만 변하면 언젠가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고요. 나만 변하면 언젠가 우리 직장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십자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피 흘리면서 지셨습니다. 걸어가신 걸음걸음마다 채찍에 맞으신 그 발에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원하냐면 목에다 걸 수 있는 십자가를 원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가 십자가입니다. 지면요 발에서 피가 나요. 마음에서 피가 흘러요. 이거를 각오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만 결단하면 우리 가정이 금방 변할 거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가정이 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부터 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변할 날이 있어요.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는 나는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원망 없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원망 듣지 않도록이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전혀 원망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원망 없는 교회가 되려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원망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내가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뒤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원망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원망은 반드시 생겨요. 왜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원망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이 없도록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눈을 사랑으로 가려주셔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가 심판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하긴 쉬워도, 여러분 아멘하신 분이 잘못다는 게 아니라 아멘하긴 쉬워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요, 입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원망 안 하고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저 갈 길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진로를 못 찾고 이런 사람보다 용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거기다 대고 성도님 그러더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해서 상대방 잘못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누구 때문에, 내 누군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런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모순인 거죠. 용서 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믿음의 모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 싫으니까 기도로 때우려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하려는데 안 돼서 금식하면서 기도해가는 그런 분들 말고요, 정말로 난 용서는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해주세요, 대충 기도로 때우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남을 안아주시고 이해하시는 넓은 마음 가진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뿌듯함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봐 뿌듯한 거하고 내가 뭔가 오늘도 한 건 했다라는 마음으로 뿌듯한 거는 달라요. 뒤에 후자는 뭐냐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뿌듯함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조언을 해주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해주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영어권에서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 빠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 입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 말이 막 나간대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자기 눈에 보인답니다. 그런 날은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그런 날은 절대로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하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우쭐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봉사라는 건 내 육신을 움직여서 남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게 내 힘이고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셔서 이 물질을 얻은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일에 채무관계가 생기잖아요. 채무관계 뭔지 아시죠? 빚이 되고 상대방이 갚을 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던 사역자 한 분이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유년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몇천 불 되는 꽤 큰 돈을 선뜻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주셨대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같이 동역하는 관계였다면 그 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명령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교회의 방향과 어떤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었는데 어떤 때는 순전히 자기의 뜻을 순종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당하는 사역자 쪽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누군가 도와준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 유년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같은 마음은 없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남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도 없고 그 기도 남들 보이는 거 하나로 네 상을 다 받았다. 구제할 때도 남에게 자랑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것으로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너희가 순종해서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의 지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영광을 나누시고 거기에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이 될 것을 자세와 태도를 잘못해가지고 땅에서 받을 상으로 끝나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나를 희생했을 때 절대로 그것을 나타내지도 마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마시고 간증을 빙자한 자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하늘의 상 받으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랑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분노일 겁니다. 여기에는 짜증을 내는 것까지 포함되고요. 저도 여기서 크게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분노에는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도 화를 내면 대부분의 관계는 금이 가거나 깨집니다. 앙금이라 그러죠. 실금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관계가 파삭하고 깨져버려요. 가족이 아닌 관계는 더 하겠죠. 심하게 화를 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가족도 깨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내 성격이야. 나는 화를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해해 줘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짜증 내는 건 절대 못 참아요. 하나를 받으면 둘로 돌려줍니다. 화내고 짜증내는 이야기는요, 남녀노소,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른이니까 짜증내도 되고 화내도 되고 이거 없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레이디 퍼스트니까 나는 짜증내도 되지만 남자는 안 돼. 나는 가장이니까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짜증내도 돼.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셔야 됩니다. 화를 내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화를 내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하루 종일 내 하루도 망치고 상대방의 하루도 망치게 돼요. 선을 넘어가지고 폭언이나 폭력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게 돼요. 상처를 남게 됩니다.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잘 씁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분노 조절 장애면요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센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총 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밥줄을 움켜쥐고 있는 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분노 조절 잘해로 바뀌어요. 너무 분노 조절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센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잘 되고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특히 우리는 누구 앞에서 분노 조절을 안 하냐면 가족 앞에서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화나는 거는요 감정과 지식의 영역이에요.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지식이란 건 뭐냐면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면 어린애가 불러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국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면 이 어린 놈이 이렇게 지식의 영역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화로 쏟아내는 거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셔요. 하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게 되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거를 농담이나 어떤 과장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저주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사셨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케냐나 파키스탄 사람들은요 어지간해서 화를 안 낸다고 해요. 대신에 진짜로 화가 나면요 사람을 죽인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파키스탄 키프로 그 동네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1년에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잔인한 살인이 벌어진답니다.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경찰이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막 모욕을 한 거예요. 가정을 모욕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평범한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서 집에 가서 도끼를 가져와 가지고 이 경찰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화를 내는 거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다운시켜 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한 달,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하세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하면 짜증을 안 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카드를 돌려가면서 포인트도 많이 얻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몇십만 불이 되는 돈을 이렇게 카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카드 회사의 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월이 좋았던 거예요.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크레딧 라인을 올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가 안 맞는 게 있어갖고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마 저한테 이 사람을 조사해봐라, 재산 상태를 조사해봐라라는 그런 노티스를 남긴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수십만 불 되던 크레딧 라인이 몇만 불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슈퍼바이저를 부를 때도 야, 슈퍼바이저 불러와, 이렇게 안 하고 May I speak to your supervis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됐든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서 될 일이면요, 화 안 내도 돼요. 화내도 안 되는 일이면 화 안 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내면 누구만 손해요? 나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공동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아까 웃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웃으면 그 모임이 편안해집니다. 화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화목하게 지내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게 할 만한 일이 사실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남들 다 노는 날 교회 나와야 되죠. 열에 하나 11조 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해진 사람은 날마다 새벽에 잠자지 못하고 교회 나가야 되죠. 교회에서 뭔 일 있다 그러면 막 그거 쫓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죠. 그들이 볼 때 부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하나는 부럽냐면 교인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았고, 저 교인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서로 만나면 깔깔거리고 웃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달려가 도와주고, 그리고 저렇게 모인 자리가 화목해 보일까? 나도 외로운데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뽑으라면 반드시 끼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영원 목사님인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라 삼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손영원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만큼은 하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